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고 깰 때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심지어 새벽 얄배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물론 이렇게 계시기도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내 앞에 계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보다 때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혹은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의심의 안개가 밀려올 때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한 구석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멀리 계시거나 우리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혹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거의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특히 이제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뭔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뭘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의가 살아있지 않더라. 그럼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는 않으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무엇이 많아질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약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우리가 물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시고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늘 언제나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든지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느끼지 않는 상황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주님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원망과 불신의 불신의 마음이 이게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시온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행여나라는 말을 좀 써서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몰려오는 강물처럼 19절 말씀에 임하셔서라도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행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급하게 강물이 흘러서라도 오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를 그런데 누가 그거를 알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언제나 계시는데 그렇게 임하고 계시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죄가 떠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를 떠나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댐으로 생각하신다면 댐 문이 막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댐 문을 열면 확 밀려들죠. 물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가를 떠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여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텅텅 비어 있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이제 죄가로 인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딱 했을 때 비로소 물이 밀려 들어와서 내 안을 채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가 나의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과 내 사이에 담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의 담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나 혼자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담이. 그러면 이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의 눈엔. 하나님 눈엔 보이고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한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했어요. 다. 그러면서도 어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산골짜기 올라가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몰렉에게 신을에게 절을 하고 섬기며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 바치며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내려와서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일하고.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누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고 이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건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뭔 거예요? 너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는구나. 살펴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너 안에 정의가 없다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네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에 못 오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든 안 열든 주님은 들어와 계세요.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트리면 되죠.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주님과의 막힌 담들과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 보게 되면 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몰라요. 뭐 몰렉에게 뭐 바알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기며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골짜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도 자기들은 괜찮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가 써여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가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말씀을 알고 가서 한번 보시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아니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면 가서 이게 골짜기 가가지고 몰렉에게 막 그냥 자식 바치고 막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이게 네 모습이 이렇다,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똑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의 우리에게 말씀에 의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날 이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정신 차리고 다 나오셨지만 아침에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죠. 잘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허당한 증인들이 둘러싸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제가 선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을 이분도 걸어갔는데 난 지금 이 길을 뭐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걸어가고 있을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분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하고 내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이거 25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두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의 살았던 삶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삶과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어떻게 이렇게 살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을 허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담들이 세워져 있었구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이 담을 허물어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허물어야 돼요. 그럼 내가 허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재자도 16절 말씀하는 게 그런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어서 누가 대신 오신 걸까요? 주님이 직접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삶의 이 모든 막힘담들을 허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주님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만 허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도 오늘도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무실 수 있으시 예수의 보혈로 허물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